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9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동안에 대체로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시험하기 원하여 물었던 광경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뭘 물어보시냐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메시아가 누구이냐,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것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상식대로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다윗이 성경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인데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왜 시편 110편 다윗이 거기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여 내가 주님 발등상 아래 있습니다 라고 왜 말을 하겠느냐, 자기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자기의 주가 되겠느냐, 그렇게 되묻는 광경이 나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제 다시는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질문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편 110편의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다윗이 썼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자기의 관점에 따라 성경을 봅니다. 자기가 이해되거나 납득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세가 홍해 바다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다, 그렇게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지냐, 그래서 이걸 믿지 못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갈대숲을 이렇게 가르고 건너간 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홍해라고 하는 지역이 갈대숲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 뒤에 애국 군대가 거기에 빠져 죽는 건 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갈대숲에 또 빠져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설명을 합니다. 또는 다윗이 시편을 여러 개를 썼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개의 시편을 쓸 수 있느냐, 다윗이 쓴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다윗이 쓴 거 맞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각 시대에 대필자로 사람들을 택해서 써내려 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앞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숨결이란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심판의 서신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요. 이 성경을 믿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나눔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또는 설교 방송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귀한 말씀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왜일까? 옛날 성도들에 비해서 오늘날 성도들은 훨씬 더 교회 안에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긴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아가요. 그래서 점점 이것이 성경이 종교적인 제2서적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만 필요한 책이지 이것이 내 삶에 꼭 필요한 책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이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쉬운 말씀이다. 누구든지 따라서 그대로 살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매우 힘듭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머리에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잘못된 마귀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렵다고 느끼느냐? 이유는 교회를 통한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하는 시간을 두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어야 거기로부터 충만함을 받아서 삶이 바뀌어지거든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이 안 바뀌어지면 가장 큰 문제는요, 예수 믿는 부모 때문에 자기 자녀를 망칩니다. 예수 믿는데 자녀가 예수 안 믿는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은요, 부모가 본의 안 돼서 그래요. 그거는 어느 가정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다니기 싫어한다. 한마디예요. 예수 믿는 부모가 본의 안 되니까 그래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봤을 때. 또 한 가지 가능성. 그것은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요. 이미 아이들이 다 장성해버린 거예요. 다 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모의 손길이나 말이 그에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럴 때까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뒤부터는요,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별로 시야에 안 들어와요. 본을 삶을 생각도 없고 본을 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하는 것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최소한 고등학교 이하에 있을 때에 속히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믿음의 본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그 말씀대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자기 자아를 죽이고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 능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는데, 오늘날에 이 젊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하는 시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일에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30, 40대 성도들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이런 교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교제 안에서 변화되는 것에 대한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냥 전체 대그룹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요.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날에 다음 세대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교회 학교 세대들이 없다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데 그 자녀들한테는 부모들이 하나도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성경 읽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다윗이 쓴 거 맞다, 이 성경 누가 쓴 거 맞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성경이라면 우리도 그냥 100% 믿고 읽고 듣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아니, 이렇게 쉽게 능력 공급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하는 시간만 가지면 능력을 공급받는데요. 근데 그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싫어해서 신앙의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건 믿는 부모의 수치예요. 자기 배우자를 예수 믿게 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지만 어떻게 만난 걸, 그래 배우자가 된 걸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해서 세상의 정욕대로 그냥 만나서 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최소한 남편은, 아내는 변화 못 시켜도 자녀는 다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경건하지 못했던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는요, 외조모로부터 시작해서 경건한 집안 출신이에요. 그랬더니 아들만큼은 제대로 된 신앙의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못 진다고 해도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신앙적으로 책임을 못 져서, 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라면 그의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송두리째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대로 그냥 가면 큰일 나요. 자녀에게도 능력을 못 주는 신앙이면 그거 어떡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을 몰라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능력을 못 받으니까 성경은 알고 예배 시간이 막 요란하게 아멘 아멘도 하고 기도도 세게도 하는데 정작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는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못해요. 자기의 성질 하나 못 죽여요. 투덜투덜거리는 자기의 입술 하나 못 막아요. 분노가 나올 때 그 분노를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바꿀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본이 되겠냐고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동안에 왜 내가 자녀 교육을 힘들어 했나, 망쳤나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예요. 아,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가 않았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 받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 모여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인데, 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호흡인 기도를 나누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나를 개방하고 나를 열고 그러면서 그 교제권 안에 있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뭡니까? 이제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셀 공동체 안에서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자녀는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제대로 믿습니다. 제 신앙도 저의 부모님을 보면서 배우고 고백한 신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들어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를 알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그대로 사는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내 가까운 사람 중에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을 받는데 그대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무슨 재간으로 이걸 내가 믿고 살겠다고 하는 엄두를 내겠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 내 부모님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라고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만약에 이 부모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도리어 어렵다면, 우리 부모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할 만큼 어렵다면 그 부모 자격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교회를 통해서 얻고, 예배를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서 이 예배 시간만큼 내가 복받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보면 그럼 교훈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데 책망을 받습니다. 나를 어그러진 길에서 바르게 하기도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꼭 읽으시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예배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범주를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메시아는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그랬는데 무슨 다윗 같겠냐, 다윗보다 탁월하지,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다윗 같은 존재라는 게 뭡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왕국을 세우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의 해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할렐루야. 지금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어저께 우리 교사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일까? 우리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낚지를 못해요, 고기를. 그래갖고 새벽녘에 그 그물을 깃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깊은 데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다시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목수, 자기는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어부. 그러니까 무슨 지금 고기 잡는 일에 목수 얘기를 듣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침이 되면 고기가 없어요. 그 가운데 깊은 데로 가면 다 지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리고 나서 그물 고기 한 마리도 못 낚으면 그 그물 처음부터 다시 씻어야 돼요. 바다의 기가 또 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수고 다 있어요. 알면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의지예요.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단어, 우리 예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다 있지만 이것을 다 내려놓고 무조건 예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게 의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수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은요, 예수님이 항상 옳습니다, 나는 항상 틀립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과 내가 배치되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틀리고 예수님이 옳습니다. 교회가 옳고 내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립니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겨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는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도라고 말하는데, 묻는 걸 기도라고 말하는데, 근데 종종 기도할 때 묻기보다는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거 맞죠? 자기가 다 정해놓고, 예수님 이거 맞죠? 예수님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죠?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자기 혼자 맞죠? 이거 맞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할 거니까 도와주세요. 막 이러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확인 도장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찾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의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지, 주님 앞에 길을 모르는 사람이 묻는 것처럼 말하는 의뢰, 의지와 의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누리고 살 때 꼭 필요한 한 가지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게 꼭 중요해요.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포션이 몇 프로인가. 어제도 이제 교사 모임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의 행복 지수를 100이라고 놓고 있다면, 나의 행복이라는 게 100이라면, 또 불행이라는 게 100이라면, 사람들이 나한테 행복을 주고 불행을 줄 수 있잖아요.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 사람 중에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직장 동료도 있고 사업장의 동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다 합쳤을 때 나의 행복 지수가 100이라면 50% 이하로 내려가야 건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100이에요. 남편이 한 70, 어떤 사람은 남편은 30, 자녀가 7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막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대부분의 가족 관계 속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또는 회사 동료들 가운데.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포션이 50% 이하로 가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남편이 뭐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예배가 흔들려요. 남편의 행동 하나가 내 예배를 방해해버려요. 갈까 말까를 흔들어버리고요, 예배 시간에 가서도 그것 때문에 눌려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해요. 내 자녀가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내 봉사가 흔들려버려요. 내 자녀가 어떠냐에 따라서 봉사하지 말아야 되나? 봉사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주님이 나보고 가라 하면 네 가겠습니다, 서라 그럼 서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자기의 가족관계, 자기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50%가 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션을 자꾸 낮춰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0%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또 자녀가, 부모가 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주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감정의 동요를 줘요. 하지만 이 감정의 동요가 나로 하여금 이게 50이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뭐라고 기도해도, 기도할 때도 그것 때문에 눌리고, 예배 드릴 때도 그것 때문에 흔들려 버리고, 예배 시간에 갈까 말까를 그것 때문에 결정하고, 이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이 나에게 행복과 불행을 줄 수 있다는 이 포션이 50% 이하로 내려가야 돼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그럼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전혀 신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뢰의 바탕으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앙한다는 얘기는 생사화복이 그를 통해서 내게 온다, 이렇게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사화복이 그에게 결정되고, 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사화복이 그렇게 결정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하고 섬기는 교제의 대상이지,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다 합쳐놔도 우리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보다는 적어야 되지, 이 포션이 늘어나면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관계된 사람들을 다 합쳤을 때 여러분들 행복과 불행의 지수에서 50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50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우울해지고 기뻐지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 포션을 50% 이하로 낮춰야만 주님의 뜻을 전천후로 따라가는 안전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이 포션을 낮추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차지하는 포션을 높이는 방법,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네, 그걸 알아요. 그걸 알면서 점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구나, 내가 그럼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리구나, 이걸 자꾸 연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꾸 신뢰도를 높여가야 돼요. 기도해서야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걸 자꾸 물어야 돼요. 그 묻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주파수가 느껴져요. 그럼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안심되는 행복한 삶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이 시간을 갖고서 사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는 포션이 자꾸 내려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포션이 올라가고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포션이 내려가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배신과 상처예요. 그래서 성경적 용어로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예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처럼 버리진 않을 거다, 대신에 그들이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그를 때릴 거다. 이게 상처예요, 상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요,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술을 먹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딱 받잖아요. 그럼 상처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드는 말이, 야, 정말 주님밖에 없네, 사람 믿을 거 아무것도 없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에 대한 포션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사람의 포션을 낮추고 주대심을 인정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과 기도 생활에 등한히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와 배신을 당하면서 포션을 낮춰서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주대심을 인정하고 결국은 살 것인지, 이걸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여러분들이 좋으신 대로 결정하시길 바라요.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자꾸 사람에 대한 포션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포션이 높아지는 사람의 특징들은요, 기도 시간에 사람 때문에 많이 울어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속상해요, 누구 때문에 속상해요. 우리가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고, 가족관계에서도 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자꾸 내게 귀에 거슬리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왜 직장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거슬리지, 힘들지. 그래갖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쉽게 안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지금 사람의 상처와 배신이 나로 느껴져서 사람에 대한 포션을 낮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지금 말씀과 기도 시간이 등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 시간을 늘려가면요, 이 부분이 없어져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기도 많이 하죠. 울면서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요, 내 자녀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속상해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답은 이거예요. 울지 마, 예배하고 기도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자에 베푸신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똑같은 눈물이 흘려요. 근데 똑같은 눈물이 흘려도 그때는 예수님의 답변이 달라요. 울지 마, 이게 아니고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들어주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에 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결국 나를 붙잡고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들어오지 못한다. 내가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무슨 노릇도 하고 무슨 노릇도 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에 들어가는 조건은 뭡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면, 택한 나를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나를 어떻게 할까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겠죠. 그럼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국 두 가지라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든지 배신과 상처를 받든지. 그래서 교회 생활을 보면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상한 건 교회 생활에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이 사람은요, 뭔가 아프고 거칠어요. 교회 나오고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찔릴 것 같아요. 빼촉빼촉해요. 무섭기도 해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요, 정말 온유해요. 정말 겸손해요. 포근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요. 예배 시간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왜 두 종류냐? 결국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이 가는 과정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평생의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입술에 그 고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평생에 결국은 하게 돼요.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선택받은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도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평생에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내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줄 알고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고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행복한 길은 급하고 바빠도 큐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행복한 길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큐티하시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시라고. 왜 이렇게 권면을 합니까? 이러면 당신의 인생에서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서 당신의 깎아질 일이 없다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한번 배째라, 주님을 향해서.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도무지 못 이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이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길로 가지 말고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상처투성이의 인생으로 가지 말고, 울더라도 사람 때문에 울지 말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는 말씀과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천국 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난 천국 가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천국 가는 백성 맞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만 가는 길이에요. 그거 인정 안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제일 쉽고 좋은 길, 날마다 큐티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아직도 큐티를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험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려고. 매일매일이 상처예요.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가슴 아프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우리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가시가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큐티와 기도 시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꼭 필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제대로 바르게 라고 하는 단어. 그냥 의무관으로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처 안 받아요. 내 큐티가 내려가면, 내 예배 시간이 내려가면, 내 기도 시간이 내려가면 아내의 말 한마디가요 이상하게 들려요. 뭔가 이렇게 감정을 돋구는 것 같아요. 자녀의 말 한마디가 편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눈빛 하나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 세종항에 있는 성도들은요, 누구 한 사람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정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보는 삶, 하루에 3장씩 성경 보고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배는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셀 예배 빠짐없이 들으십시오. 그 안에 능력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 꼭 정해놓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지역에 가까이 계신 분이라면 낮에 시간이 된다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죠. 꼭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평생 살면서 자기 자녀로부터 상처받지 않아요. 자기 남편, 아내로부터 상처받지 않아요. 주변 사람으로부터도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상처받고 있다면 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큐티가 뭔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뭔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만 상처받지 않아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 아시죠? 사람에게만 상처받지 않아도 날아갈 것 같다는 거. 그렇게. 근데 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뭐 내가 지금 이렇게 가정적으로 힘들고 남편이 날 괴롭히고 이거 다 내가 지금 뭐 기도도 잘 못하고 큐티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얼마나 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들어서 빨리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게 안 들려서 그게 나를 향해서 질책하는 말처럼 들리면, 축복의 기회, 행복의 기회로 안 들리고 질책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 이게 이미 상처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자기 배우자가 주는 상처, 자녀가 주는 상처를 넘어서서 이제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도 내게 상처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행복의 기회로 안 들리고요, 상처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자기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자기의 개인 큐티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물으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나면요, 정말 행복해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마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 관계 속에서부터 행복해져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걸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손 잡아줘서 주님 날 올려주셔서 사람들이 터치할 수 없는 높은 지경으로 올라가시라고요. 독수리처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함부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영적 지경으로 올라가십시오. 모리아산 올라가듯이 올라가십시오. 사람들이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말하지 말고요.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런 심령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말이 상처로 나와요. 퉁명스럽게 나와요.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요, 자기의 진심이 담겨있는데 겉에 싼 것은요, 그냥 싸납게 나와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요, 나도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줘요. 그래서 자꾸 상처가 번져나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상처를 끊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누군가는 이 상처를 끊어야 돼요. 부부간에 싸우고 나면 자기 자녀한테 퉁명스럽게 말라고 자꾸 상처가 번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시간에 도리어 뭔가 안 좋은 반응으로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부드럽게 표현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말로, 온유한 말로, 겸손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묻고 이런 연습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말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상처의 대물림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화평과 행복과 온유의 기쁨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말투가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 상처가 대물림 되니까요, 아이들도 그 부모를 닮아서 얼마나 과격하고 어렵게 말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안에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